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체력도 그렇고 지능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대개는 점점 더 한계에 가까이 가게 됩니다. 개인차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엄연한 한계 앞에 서게 됩니다. 감사하게도 인류 문명이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그러한 한계를 상당 수준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만은 우리는 날마다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한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 한계 앞에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특별히 신앙의 사람이라면 그 한계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는 늘 이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절박한 한계에 직면한 한 가정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1절을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들을 계속 키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에 보면 이 모세의 가정에 족보가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 사내는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여인 즉 모세의 어머니는 요게벳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한마디로 그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주셨음을 깨닫고 그 아들을 지키기 위해 힘을 다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아주 큰 희생을 치르며 수고를 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수고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만족과 그저 우리 자녀의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는지를 늘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그의 부모가 모세를 낳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모든 대처를 행했다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부모는 한마디로 참된 신앙,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들이 직면한 그 한계 앞에 맞서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고는 있지만 그 아들을 더 이상 키울 수 없는 그리고 나일 강물에 던져 죽도록 내버려 두어야 하는 그러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오히려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일강의 아기를 맡긴 것,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에 기꺼이 내려놓는 것, 이와 같은
믿음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그 부모가 아들을 얻었을 때에는 참 위험한 시절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3살 터울의 형 아론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이 장성하여 이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아마 아론이 태어났을 때는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이 자기네들이 부리는 노예들이고 종들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많아지니까 두려움을 가진 나머지 히브리인의 아이들 중에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고 여자아이들만 살려두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지요. 하지만 부모는 이 잔인한 왕의 이 끔찍한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이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나일강물에 던져야만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모세의 부모는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보면 그 아기의 용모를 준수하였다, 준수함을 보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잘생겼다 혹은 준수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 이 구절을 설명하는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또한 아까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11장 23절에서는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겼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름답다는 것은 흔히 우리가 여성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넘어서는 귀한 그러한 용모가 주는 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어는 무엇으로 사용됐느냐 하면 바로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이 되었는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좋다, 아름답다 이렇게 주로 번역이 됩니다만은 그렇게만 설명이 다 되지 않습니다. 이 단어가 성경에 많이 사용되지 않습니다만은 언제 분명히 사용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셨을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토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아름다웠다, 귀했다.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고 그의 부모가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의 탐대한 행동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용기로부터 비롯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기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우리가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용기는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모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행동 또한 그 담대하고도 지혜로운 행동 또한 놀라운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미리암이 나이 차이가 정확히 성경이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얼마나 많이 났겠습니까? 소녀에 불과한 그 미리암의 행동은 어머니로부터 배웠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 그 생명을 부지하도록 지켜주시는 과정 가운데에서 몇몇 여성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되는데 또 어떤 분은 남자들은 뭐 했느냐고 모세의 아버지는 왜 등장하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남자들 구박하는 거는 나중에 하고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한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봤고요. 또 누이인 미리암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담대한 믿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결단 보통 사람의 생각이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판단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었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방법대로 대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말고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남자아이들을 죽이라 하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사람들은 바로 산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바로 앞장인 1장 뒷부분을 보면 바로 왕이 그 산파들의 리더들을 불러서 명령을 합니다. 히브리인들의 해산을 돕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그대로 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지요. 그런데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던 것을 알게 된 바로 왕이 다시 그 산파들의 리더들을 불러서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변명을 하기를 히브리 여인들은 건강해서 산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다 아이를 해산하더이다, 이렇게 지혜롭게 답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복 주셨음은 물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복을 얻기를 바라지만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거예요. 이 태어난 아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하게 보시기에 좋은 그런 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어머니 요게벳은 이 강물에 던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아들을 살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어머니는 아기를 담을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넣어서 물가에 내놓기로 합니다. 본문에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상자의 원어로 사용된 말이 테바라는 말입니다. 오늘 왜 자꾸 원어를 소개하느냐 하면 이 말에도 너무나 엄청나고 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주를 표현하는 원어가 바로 테바입니다. 방주는 축구장보다도 더 큰 배였습니다만 지금 이 상자는 어린아이 하나를 담을 만큼 자그마한 상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물에서 띄워 생명을 구원하는 도구로서의 너무나도 귀한 공통점이 있죠. 바로 이 갈대 상자는 그런 구원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이 상자를 만들려고 갈대를 사용했습니다. 이 갈대는 아주 키가 큰 종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대를 잘라다가 그것을 가르고 펴서 말린 것을 이어 붙여가지고 고대 근동인들은 종이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이 갈대의 이름이 파피루스입니다. 여러분, 이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성경을 뜻하는 바이블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다는 것을 아십니까?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닐 것입니다. 그 갈대, 그것은 모세를 구원하는 도구가 되었고 또 그곳에 기록된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나 팔레스틴, 메소포타미아 이 인근에서는 이 가벼운 배를 만들기 위해서 이 파피루스를 잘라서 사용하기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갈대를 꺾어다가 그것을 묶음으로 만들어서 겹치게 한 뒤에 거기에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나무 진을 바르고 그리고 역청을 발랐다고 했어요. 역청은 이 기름 찌꺼기 같은 것을 말합니다. 아스팔트를 포장할 때 보면 거기 이제 잔 돌들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만은 검은 타르 혹은 피치라고 부르는 그런 그 원유의 그 찌꺼기들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끈적끈적한 송진 같은 것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서 나무를 이
상자를 만듭니다. 어머니 요괴벳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장면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생명을 부재하게 되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의 복음서의 초반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도 그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겠다고 예수님을 찾아가다가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하니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가 헤롯 왕의 귀에 들어갔죠. 아니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누가 유대인의 왕으로 났단 말이냐? 그래? 그렇다면 지금 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전부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지만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기와 아기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고 일러주셨고 그래서 마침내 아기 예수의 그리고 그 가정의 생명을 건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모세에게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전적인 개입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생명이 지켜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는 대단한 인물인가 보다. 훌륭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이렇게 극적인 방법으로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오늘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린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인물들과 만납니다. 그 인물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 교회 학교에서 성경 인물의 이야기를 동화처럼 그렇게 전해주시던 선생님들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모세를 비롯해서 아브라함과 요셉과 또한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들 그리고 신약 성경에 오면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들 그 아름답고 재밌는 그러한 놀라운 행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귀한 일들을 행하셨고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들을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결코 그들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러한 두드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간섭하신 이야기이고 역사하신 이야기이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이야기이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서 위대한 인물 모세가 그렇게 극적으로 태어났다는 것에서 놀라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절체절명의 끔찍한 민족의 위기 속에서, 가정의 위기 속에서, 생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그렇게 모세를 건지셨고 그리하여 훗날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모세는 이미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나일강에 죽어야 했던 형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훗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를 살리시는 것을 시작으로 그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나타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또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왕 모세를 살리실 것이었다면 좀 더 근사한 사람을 통해서 살리시든지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살리셨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 끔찍한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바로의 딸을 통해서 건짐을 받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 않으시느냐 이런 생각을 그런 의문을 제기하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의 딸이 아니고서는 물에서 건져진 히브리인의 아이가 어떻게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 누가 물에서 건져진 아기를 키우겠다고 나설 수 있었을까요? 또한 훗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어려운 일을 맡게 될 모세가 이와 같은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에 갇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고 그리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서너 명도 안 되는 모임을 이끌 때에도 참 힘든 것을 경험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또 작은 회사를 이끄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인 것을 종종 경험하는데 수백만 명에 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도 정처 없이 떠돌아야 하는 그 형편 가운데 이끄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맡기시기 위해서 모세를 너무나도 특별한 방법으로 훈련시키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인생을 40년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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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셋으로 구분을 합니다. 맨 마지막 40년은 이 가나안 땅을 이제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40년이었고요. 그리고 첫 40년은 바로의 궁에서, 애굽의 궁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세계관을 키워가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졸지에 살인범으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이방 가정에 더부살이를 하는 형편이 돼서 그 집 양을 치는 그야말로 급전직하한 신세로 두 번째 40년을 살았지 않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다가 낮고 낮아지는 가나안 땅에서 말 안 듣는 양들을 그렇게 이끌어야만 하는 그러한 형편의 40년, 이 80년이 더하여져서 하나님은 그렇게 모세를 훈련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모세의 부모로 하여금 완전하게 모세 그 아들을 포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그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켜주십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 모세를 내려놓을 때 그 부모의 심정은 어떻을까 상상을 해도 다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처음 그 아들을 정말 준수하고 아름답고 보기에 너무나도 귀했던 그 아기를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하루하루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그러나 더 이상 그 아기를 키울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절망을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몰래 키워보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하지만 석 달이 되어갈 무렵 울음소리도 너무 커지고 그러다가 갑자기 이 울음소리를 듣고 애굽의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이 아기를 죽이거나 빼앗아가면 어떻게 할까? 얼마나 울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무리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 앞에 의지하여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방주를 지었듯이 아므람과 요게벳도 갈대를 하나씩 꺾어다가 그것을 이어붙여 요람을 만들고 거기에 역청과 그리고 진을 발라서 강물에 띄워 놓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애굽 공주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셨고 그리고 그 상자를 가져오게 하여 열게 되었을 때에 우는 그 아이를 보고 이 공주가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펼쳐지는 이 극적인 장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누이를 통해서 담대하게 유모를 제안하게 하고 마침내 모세의 친모가 유모가 되어 모세를 돌보게 하여 젖을 물렸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또 공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은 이 공주가 이 바로의 딸들 가운데에서 훗날 상당한 지위에 오른 공주였다 이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미 상당한 권력 서열을 가지고 있었다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누구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그 이름을 굳이 우리에게 전하지도 않는 듯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하나님을 모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의 악한 왕의 딸이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물에서 건져진 아기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유모에게 맡겼지만 유모로 하여금 한참 동안 키우게 하였다가 젖을 뗄 무렵 이제 바로의 공주가 데려다 키우게 되는데 그 기간이 꽤 오래 지났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계에서 가장 모유를 많이 먹이는 나라가 유대인이라고 해요. 오랜 기간 동안. 그래서 만으로 3살 가까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엄마가 모유를 먹일 수 있을 때까지 모유를 먹이는 그런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공주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식지 않아서 그를 데려다 양자로 삼는 것 아닙니까? 그 아버지 바로는 히브리인의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낱 일개 노예의 아들에 불과한 모세를 불쌍히 여김으로 아들을 삼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10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이 10절 말씀에 어디에도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한 절 한 절이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극적인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정말 아무런 해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절망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보면서 그랬겠죠.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때로는 자녀들을 키울 때 감당이 안 돼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질병과 가난과 고통 앞에서 지금 세계를 뒤흔드는 이 공포 속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겸손한 마음으로 구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내게 맡기신 일, 그것이 아주 작은 일에 불과할지라도, 소용없을 것 같은 일에 불과할지라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맡기어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길로 순종해 나아가야 할 것이겠습니다. 갈대상자를 만들던 요게벳을 생각해 봅니다. 눈물로 만들고 있었겠지요. 답답함 속에, 안타까움 속에 그 상자를 만들며 물에 띄울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는 어느새 이 갈대로 상자는 내가 만들고 있지만 이 갈대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가능하도록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로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함으로, 소망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